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어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광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적어봤는데요. 한때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개신교의 큰 별과 같았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들 할 때마다 그분의 목회관, 목회론에 대해서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해 라고 설명할 때 늘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광인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도 너가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당신은 목회에 미친 사람이군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군요, 이런 말 정도는 들을 정도로 목회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무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목회하면 안 된다. 한번 예수에 미쳐봐라. 정말 목회에 미쳐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큰 이야기고 무거운 이야기라, 과연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를 쭉 해오다가 특별히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요즘도 잠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집회들의 현장에 서면 제가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강대상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카메라도 딱 여기를 잡고 있고 이곳에서 안정감 있게,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시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설교해도 괜찮은데요. 학생들 설교는 얌전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표현 그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고 온몸으로 항거하고 그러니 진짜 힘들어요. 안 듣겠다는 아이들을 듣게 하려면 무언가 액션이 좀 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학생들하고 설교할 때는 행동의 반경도 되게 크고 몸짓도 과장되고 목소리의 톤도 이리저리 바꿨다가 이러면서 1시간 반을 쭉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참 많이 집회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에게는 목사님은 무슨 부흥사인가 봐, 무슨 집회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광인론을 은근히 패러디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광대론이니라. 광대론. 광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 앞에 서서 그들의 말이나 몸짓이나 노래나 제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들에게 웃음과 해악을 주는 그런 과장된 몸짓, 과장된 행동들을 통해서 집중시켜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광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희화돼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어도 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정말 이 설교를 기반으로 마음이 빼꼼 열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화돼도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대론이니라 뭐 이렇게 말하고 살았죠. 근데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24장에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들에게 변호사로서 붙어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모든 24장을 이끌어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더둘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의 모습에서 은근한 광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광대가 때로는 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탈은 밖으로 보여지는 내가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고, 탈 안에는 진짜 나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탈 안에 있는 광대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씌운 그 탈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좀 나눌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유대인적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그렇다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이지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일지 아니면 헬라인인데 유대인과 친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변호사로서 이 아나니아의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겠지. 만약 헬라인이라면 유대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유대교 안에 있었던 작은 소동이라고 여겨졌을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에게 얼마나 다가왔겠냐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핏대 올려 바울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그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몸짓, 그런 행동으로 24장을 꽉 채워가는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이 평소 관심도 없던 이야기에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관심도 없던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며 어떻게든 형이 떨어지기를 원하며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첫 시작은 아마 아나니아가 손을 내밀었든 장로가 손을 내밀었든 변호사 더둘로요, 우리에게 좀 와주세요, 당신에게 시킬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시킬 일이 있어요, 이 하나의 청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았다면 더둘로는 이런 모습,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모임에 합류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적이고 망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누구를 변질시킨 거예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점점 변하고 심지어 변질시킨 거 아닐까? 더둘로는 사도행전 2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시선에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더둘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란 말이죠. 왜? 아나니아의 무리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모습이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가 됐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됐고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과연 누구랑 함께 하는가?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끄는 무리와 함께 하는가? 만약에 더둘로가 아나니아를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을 먼저 만났다면, 바울과 함께하는 무리에 뒤섞였다면, 그가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때로는 말을 참 잘하는, 옛날 성경엔 변사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 변사 더둘로가 그 잘하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과 5절 말씀 한번 성경으로 만나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면 악인들의 모임이 있겠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악인의 모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악한 자의 모임에 휩쓸리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향해, 더둘로를 향해 아나니아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싫어요. 뭐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봤겠죠. 갔을 때 이 모임이 누군가를 해하려는 모임이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뒷말하는 모임이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악인의 모임이구나. 어느 순간 더둘로가 깨닫고, 난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참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악인이 잔혹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죄악에 대해서 대담해지는 그 뒷면에는 악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 그 뒷면에는 그들끼리 만나서 점점 더 악을 모의했던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가?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꾸 이 모임 저 모임에서 같이 하자고, 같이 모이자고, 이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이 모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구나, 이런 것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구나. 여러분, 용기는 모임을 가지는 것도 용기지만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용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난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임에 같이 있다 보니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내 삶에 물들이는 이런 모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빠져나오는 것도 뭐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의 가사 중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여러분, 친구도 선택이더라고요. 누구와 가깝게 갈 것이냐, 누구와 대화할 것이냐, 누구와 밥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선택일진데, 아무하고나 손잡는 사람 되지 말고 아무하고나 대화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고 내 삶이 의인의 모임을 사모하고 의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소그룹 시간에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과연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지 잘 손꼽아 보시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모임이 진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게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늪과 같은 모임인지 구분하셔서
깊이 들어갈 자리에 깊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자리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둘로는 이득이 됐겠죠. 무언가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 말 진짜 잘합니다, 격려도 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더둘로는 깔아놓은 멍석 앞에 춤추는 것 같은 과장된 말과 과장된 몸짓으로 24장 전체를 물들여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진짜 나쁜 사람은요, 뒤에서 조종하더라고요. 지금 더둘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말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이지, 솔직히 이 헬라인일지도 모르는 이 더둘로는 바울 관심 없는 사람이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의미조차도 몰랐던 낯선 존재가 바울과 복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나니아의 무리와 어울리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장에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침묵하고 장로들도 침묵하고 벨릭스도 침묵하고 다 침묵하고 있는데 혼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거고, 장로가 하고 싶었던 몸짓을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꼭두각시가 돼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쏟아놓고 그들의 말을 과장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생활 때만 해도요, 요즘은 게시판에 글을 쓰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대자보에 글을 썼던 시대예요. 대자보에 글을 막 쓰고 온 학교 여기저기 붙여놓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닌데,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뭐 학교 학업 시간이 다 끝나온 이후였고 이제 동아리실들에 불이 좀 켜져 있길래 여긴 누가 있나 그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나름 대자보 쓰는 공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후배들, 1, 2학년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대자보를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무언가 쪽지 보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제 예전 모습 같더라고요.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씨를 좀 씁니다, 여러분. 정성껏 쓰면 글씨를 꽤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선배들이 그때는 뭐 박 목사가 아니지, 어이 이것 좀 써 그러면 대자보에다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몇 장 베껴서 쓰면 이제 그걸 갖다 붙여놓고 뭐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복사기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야 되는 걸로 썼거든요.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네가 무슨 내용 쓰는지 알아? 그랬더니 지금 그거 할 팀이요, 이거 10장 써야 돼요,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심하지만 하지 마,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글을 네가 왜 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면 지금 너의 모습이 그냥 그게 어릿광대 같은 거야. 네가 진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한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였다면 그런 글을 쓴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의 필체로 너의 이름을 담아서 남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된다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로 내 이미지가 왜곡되어지고 또 심리적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그냥 딸려가듯 하는 이런 모습. 세상의 꼭두각시로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의 꼭두각시로 살아놓고 내가 몰랐어요, 난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아니 돈을 준다길래 시키길래 제가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둘로가 잘하는 말로 내가 속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 넌 속았구나, 그러니까 넌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내가 쏟아놓은 말, 내가
물들였던 삶의 자국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내가 속았어요 이 마디로 하나님의 평가를 벗어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는 자가 사단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정말 세상이 깔아놓은 멍석 앞에서 어색한 춤을 추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내 삶의 의미와 본질을 알기에 그것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언가를 쫓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죄를 쫓아가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를 쫓아가는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춤을 춘다면 바울의 춤을 추어야지 떠들로의 춤을 추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멍석에 과연 무엇으로 내 말과 글과 내 행동이 그 안에 배어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떤 춤을 추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깃발을 흔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가? 그게 나를 자랑스럽게 할 춤, 노래, 구호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날 너무 부끄럽게 만들 그럴 춤이요, 그럴 구호요, 그런 노래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에 취해 지금 정신없이 24장을 물들이고 있는 더둘로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바울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잘 모르겠죠? 다시 들어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멍석 위에 더둘로가 다 이 바울을 해하길 원하는 망나니의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춤이 진짜 목적하는 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과 삶을 망치길 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춤이요 점점 목적 안에서 수단을 훼손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더둘로가 벨릭스가 아까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에 벨릭스의 환심을 사고 누구를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그가 하는 몸짓이, 그가 하는 말들이,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선명한 목적, 바울을 벌주자라고 하는 목적 안에서 수단이 정당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같이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더둘로가 잘 보여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벨릭스였습니다. 그가 재판장이니까요. 재판장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살림살이와 삶의 모습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곳에서도 당신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벨릭스 당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엇하고 있어요? 간질 아부하듯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법정에 서본 적은 거의 없지만
변호사 드라마, 뭐 법정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검사건 변호사건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존경하는, 난 진짜 사석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지. 그렇게 입 열 때마다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존경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존경할까요? 지금 이 재판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면 그의 환심을 살까? 목적 아래서 언어의 표현, 몸짓의 표현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 사람인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풀네임은요,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이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로마 시대의 해방 노예 출신입니다. 대단한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해방되고 심지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대단하죠? 아주 극적인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인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 벨릭스, 이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기보다는요, 그의 친구가 그의 형제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측근이 돼요. 권력을 잡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벨릭스는 이 팔라스 덕분에 한순간에 신분이 달라지고 권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로 역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을 이렇게 남겼어요. 벨릭스에 대해서 그는 왕의 권력을 노예의 마음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왕의 권력을 노예의 마음으로 다스린 자 안토니우 벨릭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위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품격이 없고 품위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탐욕과 폭력을 일삼았던 좀 비열한 통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소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지위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으로 벨릭스가 역사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기록도 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벨릭스의 재판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바울을 자꾸 불러요. 자꾸 부르면서 어떤 의도를 자꾸 비치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불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불러놓고 얘기했겠죠. 내가 요즘 말이지 아무개가 뭐 송사 사건이 있었는데 은근히 좋은 선물 하나 갖고 왔더라고. 뭐 내가 또 뭐 쓱 봐줬지. 뭐 원래는 10년짜리인데 내가 5년으로 퉁쳐줬어. 은근히 바울 앞에 두고 무엇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판결에 있어서 얼만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르네. 내가 이번에 골프채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죠. 은근히 뭘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근데 우리 바울은 만날 때마다 뭐 얘기했다고 써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 바울은 목적하에 수단이 정당화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떠들러 같은 사람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했을까요? 참 존경받게 맞이하는 벨릭스 각하요,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당신을 칭송하고, 당신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벨릭스와 도들로가 만났으면 손바닥에 지문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은 봐봐요. 바울은 목적의 수단이 정당화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여러분,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호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사건에는 양쪽에 다 변호사가 붙더라고요. 양쪽에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시비가 붙으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서 변호사들을 선정해야 이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때로는 진리는 한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 편에 있는 변호사는 괜찮겠죠. 자기가 해야 되는 얘기가 진리의 이야기고 정말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범죄자도 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변호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이 범죄자의 거짓을, 이 범죄자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무엇으로? 이 사람의 형량을 낮추고자,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돈을 받았기에 해야 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좋으려나요?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린 변호사가 아니니까 우린 별로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돈은 덜 벌어도 목사가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 진리의 말, 해야 되는 말을 하는데, 때로는 변호사들은 거짓인 줄 뻔히 아는 이야기를 변호하고 잘못된 걸 뻔히 아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재판의 승리를 위해선 얼마든지 변질된 말을 해야 되는 존재가 때로는 변호사 더둘로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이 재판 이겨야 돼, 그 생각 안에서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핏대를 올리며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데 벨릭스에 대해서 한없이 칭송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또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박살을 내놔야 되겠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더둘로가 말합니다. 바울은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소유시키는 막 선동하는 선동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온갖 이야기로 막 누구를요? 바울의 삶을 폄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A부터 Z까지를 알잖아요. 바울의 삶이 진짜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폄하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인데도 지금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안에서 바울의 인생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바르고 수단도 바른 모습, 이게 극상이죠.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았기에 그것 안에서 수단을 정복해가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적이 변질되고 나니 심지어 수단까지 변질돼서, 그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삶 자체가 거짓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모습, 이것만이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한 평가의 전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인생을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더둘로를 그렇게 변질시켰던 건요, 아나니아의 무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이 왠지 너무 귀에 익지 않아요? 아나니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굴까요? 바울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무언가 보지 못하게 덮여졌던 걸 떼주며 사명으로 초대했던 사도행전 9장의 인물도 아나니아예요. 동명이인이죠. 근데 만약에 더둘로가 사도행전 24장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만났다면 더둘로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과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에 안에 있지 않고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의 곁에서 말하고 듣고 모임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았다면 그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의 삶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 인생은요, 전혀 다른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입술이 뻣뻣하고 둔했다고 말하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아주 귀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진짜 빛나는 인생이 되던데, 이렇게 말 잘하는 더둘로가, 이렇게 매끈하게 말하며 법정을 휘어잡는 그 더둘로가 복음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만났다면 그의 인생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찬란한 진리의 광명 아래 나왔으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나니아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5년, 여러분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참 아나니아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참 아나니아 같은 신앙의 벗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후회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서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참 가치 있는 모습으로 물들여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한 방향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좋은 벗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 내 삶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